제가 보니까 제가 이 가까운 곳에 숙소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창문을 열어서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또 일찍 와서 수고하는 그분들, 또 성가대 찬양대 참 아름답게 잘 들었고요. 봉사하시는 분들 하늘에 귀한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저희 교회 성도들을 훈련시키면서 이제 11시 예배 딱 끝나고 식사 끝나고 성경 공부하러 들어가요. 그 말씀 듣기가 점심시간 그때가 약간 비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끝나고 약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 공부할 때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 제목이 뭐냐고. 근데요. 여러분 너무 쉽죠?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10명 중에 반이 대답을 못해. 설교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목. 설교 제목을 몰라. 난 우리 이 교회가 그렇게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해도 그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설교가 그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통해서 준비를 합니까? 그것만 준비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준비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가 봐도 설교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주일날 실패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설교에 성령이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도우심이 없으면 실패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진액을 짜는 설교를 주는데 제목도 생각 안 난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목이 생각이 안 나. 내용은 둘째치고 제목이 생각 안 나요. 여러분 이 아침에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엄밀히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예수님 만났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가 옷값을 깨뜨린 여인도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 제가 어제 뉴욕에 가니까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초등학교를 졸업 맞고 바느질로 살았어요. 근데 집안이 어려우니까 이제 그렇겠죠. 근데 바느질을 참 잘해요. 바느질을. 근데 제가 갔을 때가 이제 98년도거든요. 미국이 조금 좀 어려워지려고 왔다 갔다 할 그때였어요. 근데 이분이 일을 안 해. 그 당시에 여자분들은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일을 해도 하루에 100불은 훨씬 많이 봅니다. 보통 200불 정도를 챙겨오죠. 보통 일주일에 5일 동안 일을 하니까 1000불 챙겨오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일을 안 하셔. 내가 물어봤더니 1000불이 이게 차질 않는 거야. 한 주에 1000불 버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따르면 100만 원으로 봅시다. 일주일에 100만 원이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내가 알아봤더니 이분이 바느질 했는데 그 전까지 제가 오기 전까지 이 봉제 공장이 굉장히 그 맨하탄에 많았습니다. 근데 인건비가 비싸니까 이제 잠깐만 이 동남아시아나 중남미로 가버리는 거예요, 공장이. 이분이 뭐를 했는 거 하니 보통 그 패션 하는 거 있잖아요, 패션. 맨하탄 패션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고급 그 바느질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물었어요. 얼마나 받았냐고. 시간당 200불을 버는 거예요. 시간당 200불.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시간당 1시간에 20만 원 별거 아니죠? 1시간에 20만 원을 벌어. 한국 돈으로 그냥 쉽게 계산하면. 그래서 하루에 보통 10시간씩 일했대. 그럼 얼마 버는 거야, 하루에? 계산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지 모르시겠는데 그냥 그렇게 지나가세요. 그럼 일주일에 100만 원이 이게 기가 안 차는 거 이게요, 마음에.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가 아무리 기술이 좋고 돈을 번다 할지라도 내가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일을 해야 돼.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산상보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상보훈, 보배로운 그런 말씀이다.
산상수훈 뛰어난 말씀이다. 산상교훈 정말 그 교육의 훈련이 여기에 담겨 있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신약 성경은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제가 볼 때 글쎄요, 한 250번, 300번? 그런데 지나갔어요. 그냥, 산상수훈, 그거야. 라고 쭉 지나갔는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산상보훈을 보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줄이라고 그래요. 너무 좋다는 거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데 남을 대접해야 돼. 그 선지자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또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세상의 빛과 소멸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산상보훈을 얼마나 이 속에 주옥 같은 말씀이 들은지 몰라요. 제가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산상보훈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문제가 뭐냐? 아무리 좋아도 내가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서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만 부딪혀서 무너지지 않는 것은 주처를 반석에 놓은 용고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단어가 바뀌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제가 이 말이 그렇게 수백 번 읽어도 200번 이상 읽어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 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다.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쭉 같은 말이라도 내가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문제점이 그거 아니겠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왜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가도요, 장로님이 누군지 몰라도 장로님 그러면 존경을 했습니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했어요. 권사님, 집사님 소리만 들어도요, 세상 사람들이 믿어줬어요. 그래서 무슨 어른이 있으면 무슨 얘기만 하면 저 사람 믿어줘. 저 사람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래. 집사님이래. 권사님이래. 장로님이래. 근데 오늘 우리가 빛을 안 하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비극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흥회 때 은혜 받으신 분들 계세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받은 거 좋죠.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디모데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즐기고 살아간대요. 원통을 풀지도 않는데요. 부모 효하지도 않는데요. 마지막이 되면. 그래서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 시대,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오늘날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괜찮아요. 믿을만해요. 모양이 있습니다.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능력을 상실했다. 여러분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을 상실해. 능력을. 제가 20년 이상 살았습니다. 저는 미국을 다 안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처음 딱 갔는데요, 저는 미국을 오랫동안 들락날락했어요. 85년도부터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을 알아요. 그리고 오클라호마에 있는 털사에 있는 오랄로버트 유니버시티라고, 거기서 제가 목회학 박사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4년 동안을 계속해서 드나들고 또 미국에서 집회도 하고 미국을 조금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살려고 딱 뉴욕에 갔더니 미국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나라인가?
미국에 대한 책을 한 9권 정도 읽으니까 이제 잡혀요. 아, 미국이 이런 나라, 무서운 나라예요, 미국이. 미국은요, 무서워요. 잘못하는 거요, 알고 있어요. 근데 금방 잘못됐다는 거 잡지 않아요. 끝까지 두고 봐. 어디까지? 저기 뿌리까지 가요. 뿌리까지 다 가서 딱 잡히면 뿌리에서 쭉 올라와야지. 쭉. 무서운 나라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갔는데, 이제 여기도 한국도 보니까 완해길이라는 게 뭐냐면, 완해는 한 길만 가는 거. 절대 저기서 차가 오면 안 돼. 완해길은 이쪽만 가야 돼. 이제 이 한국도 좀 생겨난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화살표를 켜서 들어오지 말라고 표시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미국 가니까 완해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맨하탄은 특별히 완해길이 거의 다예요. 쌍방이 있긴 있는데, 거의 에비뉴로 가면, 스트릿과 에비뉴 가면 너무 찾기 쉽죠. 미국은 너무 찾기 쉬워요. 스트릿, 100, 150, 에비뉴, 3. 그럼 그만 찾아가면 딱 정확합니다. 정확하죠. 찾기가 너무 쉽죠, 길이. 제가 처음에 2주 동안에 딱지라고 해서 벌금을, 딱지가 한 6장을 뗐어요. 근데 이유를 몰랐어. 전혀 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좀 약간 늦게 나갔는데, 여러분, 이 미국은요, 법이 절대적이에요. 안 지키면 불이익입니다. 뭐 봐주는 것도 없어요. 일단 티켓 딱 맞으면, 경찰에 딱 시작하면 끝이에요. 한국처럼, 아이, 왜 그러냐. 큰일 납니다. 그 잘못하면 또 티켓 또 맞아. 절대 그러면 안 돼. 미국은 가만히 있어야지 괜히 경찰에 대들었다가는 계속 티켓이 더 떼요.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런 거 장난 안 해요. 그거 다 물어야 돼요.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제가 왜 떼냐 그랬더니 처음에 보니까 그 장애인들이, 보통 길은 다 장애인이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여러분들 터거리가 되어 있는데, 건널목에 보면 이렇게 길이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길과 똑같이 동일하게 되어 있죠. 장애인이 가시는 휠체어 가는 거예요. 예, 요렇게 가정합시다. 요렇게 파였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요만큼만 나와서 주차를 하게 되면 이건 티켓 큰일 납니다. 굉장히 많이 띱니다. 장애인을 가는 도로를 막기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볼 일이 급해가지고 주차장 할 데 없다 그래도 장애인에다가 주차해놓으면요, 다른 거 100불이면 그건 300불, 500불이에요. 절대적입니다. 그건 절대 되면 안 돼. 아무리 봐도 장애인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소방서 가는 길에 막아놨어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어디 함부로 거기다 댈 수 있겠어요? 될 수 없죠. 제가 몰랐어요, 저는. 아니, 얼마든지 이 길로 걸어 나올 수 있잖아요. 요만큼 했는데 그걸 뛴 거예요. 난 몰랐어요, 처음에.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하러 점심시대 갔는데, 맞고 나니까 누가 또 딱지를 띄었어요. 이거 왜 이래? 내 집 앞에서 왜 뛰는 거야, 이거? 기분 되게 나쁘고, 나 처음에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거 왜 이래? 내가 이거 미국 온 거 누가 아나? 이제 처음 온 거를?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냥 놨어요, 책상에다. 또 주장 또 띄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기도하다가 어디 늦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쓰레기 청소하는 날이 있거든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냥 쓰레기 청소하면 그냥 가져가잖아요. 여기는 그 차를 빼도록 돼 있는데 나는 그걸 몰랐죠, 전혀. 그냥 갖다 놨는데, 차가 내 타만 있는데 딱 떴길래, 내가 왜 뗐지? 또 이거 왜 그런 거, 뭐 때문에 그런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된 게 2주 만에 6장.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 집사님한테 배워주면서 나 기분 나빠서, 좀 성격이 좀 그래. 따지러 좀 가야 되겠다.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내세요. 난 못 낸다. 그래서 카메라를 다 찍었어요. 다 찍었어.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근데 해봤는데 이게 법에는 상관이 없는 거, 이건 사실 사진하고도. 그래서 내가 가야 됐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목사님, 가실 때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변호사 사야 됩니다. 내가 변호사를 왜 사냐? 여긴 변호사 한 사람은 판사가 대해주지 않을 텐데요. 절대 대해주지 미국 제도가 그래요.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절대 본인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물어볼 때 너 변호사 데리고 왔니? 네 변호사 누구야? 그렇게 해서 이제 변호사 선임해요. 가만히 계산하니까 이거 변호사비가 더 들어 생겼어요. 딱 이거 그거보다 이게. 여러분, 미국 우리 그 뉴욕시는 빨간불에 절대 우회전이 안 돼요. 뉴욕주는 되는데 시는 안 돼. 한국은 되잖아요. 빨간불에 라이트 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뉴욕시는요, 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앞에 차가 앞으로 돼 있으면 항상 이 앞으로 다 주차를 해야 돼. 내가 이래서 가다가 왼쪽에 주차할 공간이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절대 이렇게 못 들어가. 난 처음에 몰라가지고 됐어. 왜? 공간이 있잖아요. 얼른 갖다 댔지. 누가 그러는 거? 그 빼라고. 저 사람이 기분 나빠 왜 빼라는 거야? 그래서 쥐가 되려나? 내가 끝나는 거야. 자꾸만 나보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빼라고. 안 뺀다고. 빼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거 걸린다고. 왜 걸리냐고. 아니 주차공원에서 대하는데 왜 걸리겠어요? 걸리는 거 이게. 이 미국에 24시간에 돌아다녀요. 경찰들이. 제가 무슨 말하는 거 아니? 법이에요. 법. 법을 어기면 안 돼요. 법을 어기면. 제가 2008년 10년 만에 이제 한국을 처음 왔는데 공항에 내려서 짐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공항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그 카트를 가지고 이제 짐을 대게 옮겨놓잖아요. 거기다 선 있게 그어놨어요. 카트를 안으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카트로 막 앞에가 되는 거 이렇게 그 선 넘어서 빨리빨리 알아드셔야 돼?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알아드리는 거예요. 안을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내가 점잖게 가르쳐 영어로 좀 서툴지만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리고 다가갔어요. 왜냐하면 카트를 분명히 선을 그었잖아요. 미국은 들어가지 말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경찰이 선을 저으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되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만지면. 우리 이제 그렇게 10년을 배우니까 이제 그게 머릿속에 이제 딱 돼 있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하려고 갔는데, 이분이 누가 얘기했는데 한국말을 해요, 한국말을. 이 사람 한국 사람이네. 아니, 글씨를 안 해. 근데 왜 들어간 거야, 이게? 속으로. 아니, 왜 들어간 거, 이거? 나는 그 한국말을 몰라서 들어간 줄 알았어요. 분명히 거기 적혔거든요. 카트는 이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보셨어요? 보셨어야 돼. 그래, 빨리 이해가 되지. 근데 왜 그걸 끌고 들어왔냐고. 난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한국말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 한국 사람이네. 한국말 안 해. 미국 같으면 안 돼요, 그게. 되질 않아요. 미국은요, 법이 철저하죠? 철저합니다.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안 지키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시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바빠도 주차할 때 해야지. 시장이기 때문에 나는 일 보기 때문에 아무 데나 한다. 계속 경찰에 찍겠대요. 그건 자기 내야 돼요. 예외가 없단 말이죠. 예외가. 그렇죠? 이게 법이에요. 법.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그걸 발견할 거야. 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의 저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사람들이 많은 사람 그런 거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이거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 말씀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해야 복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대로 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 했더니 뉴욕에서 한참 시비가 붙었어요. 저보고 잘못됐다고. 기억하세요? 교회는 신본,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것이 교회지 민주주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독재가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제가 독재처럼 생겼나?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말씀이 다스려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말씀대로 행할 때 열매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열매가 절대 없어요. 절대 열릴 수가 없어요. 육신의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살아계시면 90이 좀 되었을 텐데 그분이 참 인품이 좋아요. 명색이 서울대 출신에다가 키가 저보다 훨씬 한 1m 80 되는 것 같아. 장군이죠. 그 친구들은 다 정계에서 하나씩 하고 굵직굵직하게 일하는데 이분은 너무 불쌍한 거였죠. 이분은 뭐라는지 아세요? 난 지금도 모르겠어요. 마작이라는 게 있어요. 마작. 이 양반은 밥만 먹으면 마작하러 가죠. 밥만 먹으면. 아니 인물이 못났어요. 공부를 안 했어. 백그라운드가 없어. 모든 거 다 있잖아요. 안 하시는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모든 걸 갖췄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고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그건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갖췄으면 일을 해야 열매가 있는 것이지 일을 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열매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결론 그거 아닙니까? 산상보니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줘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 신앙생활을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고 어떻게 뭐가 좀 덜 난 것 같아. 그래도요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이 한국교회에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엄청 복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 말씀도 살질 않아. 제가 미국에 사니까 조금 미국 얘기를 할게요. 미국의 건국이 뭡니까? 다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벗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미국은요, 도시를 세울 때, 도시를 하나 딱 밑그림을 그리잖아요. 맨 중앙에는 교회가 서야 돼요, 교회가. 맨 중앙에 교회. 길을 날 때도 주 도로를 메인 스트릿이라고 해요. 메인 스트릿. 주 도로야, 그게 가장 큰 도로. 여기 지금 춘천에 명동이라는 거리가 거기가 중심인데 난 잘 모르겠어. 어쨌든. 예. 거기 있다로 돼. 명동의 중심이래, 거기가. 춘천의 중심. 명동. 그 주 도로에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 가면요, 보세요. 오래된 도시마다 메인 스트리트 중앙에 교회 없는 곳은 한 곳도 없어요. 제가 사는 프로싱에도 메인 스트리트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은 그 길을 통해서 다 도록되어 있어요. 모든 길들은. 집을 지을 때 우리는 남향을 선호하죠. 미국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교회를. 집을 지을 때 교회를 바라보고 집을 지었어요. 복받을 만하죠, 여러분? 복받을 만해요. 정말 복받을 만합니다. 우리 뉴욕주는 아직도 우리 목회자에 대해서 아직도 여러 가지로 혜택을 줍니다. 교회에 대해서. 세금이 없죠. 제가 밥을 먹어도 세금 저는 안 냅니다. 밥을 먹을 때. 우리는 미국 세금 많이 냅니다. 세금 내도 팁을 내야 되잖아요. 막 계속 내야 돼요. 여러분들 말하는 것처럼 10,000원짜리 먹으면 거기다가 또 세금 계산해야죠. 팁 줘야죠. 그럼 뭐 2만 원 나가는 거죠. 근데 미국에 원래 룰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모든 기초가 그래요. 모든 기초가. 그런데 급속도로 미국 교회가 좀 타락하고 있는데 바꾸는 거 잠깐만. 세상적인 것으로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가장 심한 것이 이제 오바마 때부터 심해졌는데 없애는 거죠. 십계명 철거자 없애버려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196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요, 공립학교에 기도를 없앴어요. 그때는 중고등학생들이요, 와서 공부하기 전에, 수업하기 전에 먼저 선생님이 기도하고 그러기 시작했어. 근데 그거 필요 없다. 다 없애버렸어요. 죄송해요. 뭐 이게 꼭 뭐 결론이 맞는 건 아니지만 그 가문이 다 망했습니다. 그 마지막 조카도요. 조카도 여러분도 혹시 미국 가신 분,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로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미국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로드 아일랜드라는 주가 있습니다. 보스턴과 가깝죠. 거기에 맨션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집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보통 노예를 50명 다 다스렸으니까 얼마나 집이 컸겠어요? 굉장히 컸죠. 예, 거기에 저택이 있었어요. 마지막 케네디 대통령 조카가 마지막 생존자였어요. 결국 병비행기 타고 가다가 거기서 바다에서 빠져 죽죠. 다 멸절당했어요. 불행한 거예요. 뉴욕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제가 98년 데리고 갈 때 우리 아이들은 준비가 안 됐어요. 저도 갑자기 가게 됐어요. 거기를. 어려서 간 것도 아니고 좀 어떻게 교회를 세워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이제 거의, 제가 12월 3일 날 갔으니까 마치고, 이제 고3 되면서부터 갔어요. 우리 둘째는 이제 중3 마치고, 다 이제 남자만, 전 아들만 둘인데,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영어를. 영어를 못하죠. 저보다 못해. 지금 뭐 저보다 훨씬 낫지만, 영어를 저보다 못해. 제가 늘 도와줘야 돼요. 근데 한 번은 애들이요, 왔어, 집으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미국은요, 수업 시간 전에는 학생들 절대 학교 안 들여보냅니다. 수업 시간이 돼야 들여보내요. 그 수업 시간 끝나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한국처럼 뭐 도저 그런 거 없어요. 다 내보내, 나가라고. 우리 한국처럼 공부하라 그게 아니고 수업 시간 끝나면 너 빨빨 나가. 이렇게 해요. 수업 시간에 너 학교 들어오지 마. 그래서 학교 바깥에 쫙 기다리고 있어, 아이들이. 예. 그러니까 학교 밖과 안은 전혀 달라. 바깥에서는 담배도 피워. 근데 안에 들어오면 절대 안 돼. 안에는 요 하나 두고 절대 피우면 안 돼. 걸리게 돼 있어요. 뭐 법이니까, 법이니까. 그래서 물었어요. 야, 너 왜 왔냐, 집에? 걸으려면 한참 걸려요. 한 30분씩. 그때는 하는 얘기가 화장실 때문에 왔다는, 화장실 때문에. 왜 그러냐 했더니,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선생님한테 일단은 허락받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허락받고 가야 돼, 그것도. 허락받고 가야 되는데, 경찰이, 그 안에 경찰이 있어요. 경찰이 같이 또 가. 그 이유가 뭐냐? 화장실 안에서 애들이 마약을 하고 총을 가지고 사고를 저질러. 이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그런 거 불행한 일 아니겠어요? 왜 그래요? 학교에서 기도가 사라지니까 그 사건이 벌이기 시작을 해요. 오바마가요, 정치에 표를 얻으려고요,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어요. 그때부터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기 시작을 해요. 이상한 나라로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미국 가면 이건 누구든지 간에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 교회 가야 돼. 아무리 세상에서 여기 살다 한국에서
어디 뭐 절을 다니도 아는데 넌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우리는 늘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 거꾸로 바뀌었어요, 미국이. 믿는 사람이 박해를 당하는 그런 시기가 온 거죠. 왜 이랬을까요? 미국이 좀 어려워요. 트럼프가 지금 여러분들 알쏭달쏭하죠. 저 사람이 저기 막말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입지가 좋은 거야?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작년에 그 뭐라는 거니 메리 크리스마스 별거 아니죠. 미국에서 샤워 안 했어요, 대통령들이. 민주당 대통령들은 그걸 안 해요. 샤워를 해요. 할러데이라고 그래, 할러데이. 그냥 쉬는 날이야. 트럼프는 아니야. 이거는 메리 크리스마스야. 성탄절은 난 메리 크리스마스 부를 거야. 다 과감하게 그렇게 했어요. 생스기빙 명절이죠. 불러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는 날이야. 무슨 할러데이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를 계속 좋아해요. 왜? 그거 그렇게 해요. 제가 대통령 당선되고 딱 난 다음에 특별보좌관들이 있거든요. 동성연애 특별보좌관 쫓아버렸어요. 백악관에서. 너 나가 필요 없어. 난도 필요 없어. 그걸 합법화를 했잖아요. 나라에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선포했잖아요. 군인들도 이제 동성애 가잖아요. 근데 뭐라 했어요? 대통령이 난 싫어. 무슨 놈의 군대에서 동성연애야.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여기 있으니까 알쏭달쏭할 거예요. 저 사람 막말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 위치에 있냐고. 믿음의 사람들이 막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사실은. 자, 제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이쪽으로 옵시다, 다시. 말씀을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미국도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0~300년 안에 이 세계를 재판들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중국도요, 무역교육을 통해서도 꼼짝 못합니다. 뭐 처음에 떠들다가도 미국이 강하게 나오면 뒤로 물러납니다. 왜 그래요? 아직도 미국은 세계적으로 강대인 것을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교만에 빠진 거죠. 이제 미국 교회들이요, 문을 막 닫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교회가 미국 교회거든요. 같은 교단에. 많이 모일 때는 500명씩 모였어요. 지금요, 10명도 안 돼. 미국 성도들이 10명이 안 돼. 교회가 지금 자꾸 문을 닫아가. 그래서 미국에 목회하면서 이제 저희 교단은 은퇴연령이 없어졌어요. 은퇴연령이. 처음에는 60세, 65세, 70세다. 이제 없어졌어요. 왜? 이제는 사역자들이 나타나질 않아. 교회가 세속화가 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누가 뭐래도 신본주의로 가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말씀대로 잘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능력까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능력이 상실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능력이 상실된 시대. 이유는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 내가 말씀대로만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말씀을 벗어났어요. 말씀을.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결론이 뭐예요? 반석에 집을 졌다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 두 가지예요. 다른 거 간단합니다. 원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질 않아.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의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뉴욕주는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믿음이 좀 남아있어요. 교회가 뭔지 알고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예를 갖출 줄 알고 목회자가 뭔지 아직도 그래도 대접하려고 애를 쓰고 목회자의 권위를 세워주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는 정말 상실돼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야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해야 놀라운 복이 많은데 떠나버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계적으로 자꾸만 어려운 일이 생겨요. 미국도 계속 어려운 일이 생겨요. 지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수없이 이 성경을 읽었는데 어느 순간에 딱 들어 오호 이거다. 원래 우리 성도들이 문제점이 이거 아닌가. 이거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말씀을 들어도 아까 목사 말씀했잖아요. 적은 거라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움직이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나가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헌신을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뭐 딱 예배 들어와 딱딱 뛰는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이 삶이 우리가 이 영적 파워를 가진단 말이에요. 파워. 여러분 법을 지켜봐요. 떳떳하죠. 법을 어기면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가를 기억해야 돼. 얼마나 무서운가. 법을 어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이 거짓말해서 그런 거예요. 여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당시 거짓말했지. 그래서 변호사 비용으로 5천만 달러 썼잖아요. 거짓말해서 그런 거지. 그거는 뭐 얼마인지 미국은 다 그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진실하면 거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말씀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는 축복이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좋다 그렇게 얘기는 해요. 말씀 참 좋네, 은혜로웠네. So what?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때 서울에 말씀드렸죠? 1시간당 200불 벌어도 안 되잖아요. 봉제 공장 다 갔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1000불이라도 벌어야죠. 못 벌겠다는 거예요. 안 벌겠다는 그럼 돈 안 줘요, 여러분. 누가 주겠어요?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듣고 한 말씀이라도 해야 거기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의 간섭을 축복이 많은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게 단어 차이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우리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냐 말이죠. 어느 편에 서 있냐 말이죠. 여러분 진짜 말씀을 하나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대로 살면 거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기적이 나타나고. 다른 거 없어요. 뭐 어마어마한 것이 나한테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내가 조그마한 곳에 내가 충성을 다한다면.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인지 몰라도 어느 위치에서 봉사원신을 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맡겨진 데서 내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떠나면 안 돼.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다윗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법궤를 찾아옵니다. 법궤. 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장엄하게 법궤를 찾아와요. 어떻게 하는 법궤가 저쪽에 있느냐? 궁궐을 모셔오자. 그래가지고요. 새 수레를 만들고요. 그래 멍에를 매자는 소를 탁 해가지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낙원의 타작마당에 왔는데요. 이게 움직였어 소가. 웃살하는 사람이 이거 하나 법궤 있는데 딱 잡았어. 그냥 죽었어. 다윗이 알 길 없는 거. 왜 죽었지? 뭐 때문에? 내가 충성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궤는 제사장들만 매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절대 수레를 끌면 안 돼. 매는 건데 누가 매냐? 제사장이 매는 거야.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법궤를 모셔오니까 너무나 행복해서 춤까지 췄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와서 내가 은혜 받고 또 성령 충만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때 어디를 찾아가느냐? 목사님 찾아가는 거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떡할까? 이래야지.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부딪혀.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 순복음 춘천 교회가 지향해야 될 길이 있단 말이죠.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뜻대로 목사님 너무 잘 알자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가는 길로 가서 말씀대로 해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문제야? 내가 최선인데 목사님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왜 인정해 주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다윗도 그랬어요.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모든 거 다 동원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너 그 방법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여야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말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결론을 잘 보세요. 듣고 행하는 자. 여러분들이 들어도 나가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난 여러분들이 이곳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듣고 그대로 행해서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 순복음 춘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지 않냐고 말씀대로 행해서 놀라운 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성도들, 재직들, 교육자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